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 찬양함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오직 주 하나님만 홀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없는 것은 주께서 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어 이토록 평안히 든든히 서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 위에 선 교회이오니 하나님 몸된 대학교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의 장중에 이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날마다 평강 가운데 안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올려는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 비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내소서. 한 시간 모든 예배 시종 전체를 주의 손에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랑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물리치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만유의 주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이름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감격함으로 예배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멘하며 나아싸우니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질병과 전쟁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소망되신 주님, 나그네처럼 잠깐 왔다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붙잡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로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럼에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루속히 모여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앙대학 안성 땅에 믿는 자들을 모으시고 교회로 서게 하신 지 35년이 되어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가정대 강의실에서 조석과 옆 가건물에서 드리는 간절한 찬양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지금의 대학교회가 있게 하신 모든 것이 기적같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캠퍼스를 향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 선포가 이 땅을 회복하고 결실할 것을 믿고 달려온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붙드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동안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시고 주를 볼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며 언제나 영원하신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로 세상을 이긴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이는 주밖에 없음을 알아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하심과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만의 기쁨이 아닌 온 나라와 족속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는 중앙대학과 안성 땅 가운데 말씀이 흥황케 하시고 세계의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되심을 발이 닿는 그곳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제자로 서고자 꿈꾸는 예수마을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교회에 기둥 둘러서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주의 길을 걸을 때 위로부터 부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우셔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중앙대학교회의 35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남영 집사님과 같은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조유숙 집사님이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최승효 백남영 집사님 가정,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박관시 장로님, 조찬호 권사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창립 35주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부활주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김영웅 목사님, 부활의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돌아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교회를 사랑으로 지켜가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김지영 집사님,
35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부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침체되어가는 신앙에도 부활 신앙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모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김영호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선물로 안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하여 우리의 소중한 것 가운데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습니다. 주일헌금과 선교 예물, 또 구제 헌금,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감사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드려진 헌금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헌금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는 날 동안 이 물질 때문에 삶의 곤란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택과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온전한가를 이렇게 분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바로 뭘까? 결국 생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을 얼마나 많이 받냐, 얼마나 잘 되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 되도록 돕냐 하는 문제는 사실 세상에 있을 때만의 문제이지,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장하고 붙들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종교학에서는 기독교도 종교의 한 범주 가운데 다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천격하게 다른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종교마다 나름 독특한 교리들이 있고 때로는 신비한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은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종교와 기독교를 참된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참된 기독교가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되는 날에 부활하신 것을 몸의 부활로 믿지 않고 정신과 사상의 부활로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부활에 관한 기사를 문자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문자를 그대로 받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근본주의라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비난을 피하려고 어떤 분들은 기독교 복음의 노른자위인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적당히 이렇게 양보하며 타협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곧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곧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로
이제 말하지 않고 정신과 사상의 부활로 이렇게 말하는 이런 어떤 분들에 대해서 세상은 매우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육체의 부활로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매우 적대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배타적이라, 왜 너희들만 참이라고 주장을 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기독교를 세상에서 쫓아내고 싶어 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불교 조계사 앞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린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전후하여 단 한 번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은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현수막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드러낸 여러 성경의 기록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다 아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들 중에 아주 허황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세 가지 어떤 그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진맥진하여 기절하셨던 거다.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무덤이더라. 이게 뭐야 하고서는 세마포를 딱 이렇게 벗어놓고서는 무덤 문을 빵 박차고서는 에이, 나를 배반한 제자 이 녀석들 실망이야 하면서 어디론가 다 유유히 사라지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살아나셨나 보네 라고 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아주 명쾌하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이 기록을 한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누가가 볼 때 이 기록에 대해서 전혀 의학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숨지셨다. 마가복음 15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더욱 요한복음 19장 32절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무덤에서 내려가지고 죽지 않은 양편의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가지고 압사시켜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보니까 이미 죽었더라,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래도 미심쩍은지 어느 군병이 창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창에 찔린 그 자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사람 몸에서 물과 피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것은 심장이 터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준비한 유향과 몰약을 이제 사용하면서 정성껏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거예요.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깨어나면 안 되잖아. 에이, 그냥 죽으시라고 그래 하면서 그 코에다가 유향을 막 들이붓고 몰약을 막 바르면서 세마포를 막 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깨어나서 꿈틀꿈틀하는 예수님을 무덤에다 장사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장례를 치르러 가다가 예수님이 신음소리가 들리거나 살아있는 어떤 흔적이 있다면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막 약을 바르고 치료하고 의사를 불러다가 치료하고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확인을 한 거죠. 또 하나 어떤 말이 도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다가 어느 곳에다가 유기를 했다. 감추어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 감춰두고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러면서 제자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에다가 어느 곳에다가 감추어둔 제자들이 과연 사도행전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갔는데 비어있는 다른 무덤에 가서 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어둑어둑해가지고 이 여인들이 다른 비어있는 빈 무덤을 가서 보고서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살아나셨나 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 사방에는 많은 무덤들이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더더욱 예루살렘 성벽 동쪽으로 난 문 앞에는 아주 무덤이 많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쪽 말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동쪽 문으로 이렇게 오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 가지고 제일 먼저 빨리 맞이하고 싶은 이런 어떤 신앙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예루살렘 동쪽 문이 있는 그쪽에다가 이제 묻히고 싶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무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오심을 부정하고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동쪽 문을 이제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쪽 문에 이르는 길을 아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많은 시신들을 매장을 했어요. 이 시신들로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부정하게 만들어가지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아보겠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 많은 무덤들 보면 관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고 입구에 그 구멍을 막을 만한 돌들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 중에 가끔 재력 있는 사람들의 무덤은 제법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덤을 보면 봉분의 이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았을 때의 재력과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장사되었는지를 성경은 아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갔다. 막아는 이 무덤을 막은 돌을 표현하기를 심히 큰 돌이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누가복음 23장 56절 57절 보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 그냥 무덤이라고 적지 않고요, 그 무덤,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를 때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묻는 장례를 시킨 그 무덤을 똑똑히 보고 확인했다는 거죠. 그 무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새벽에 집을 나선 여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녀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아느니라.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도 이제 이 가운데 동행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이 밝혀진 여인만 보면 3명 이상이에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여인들도 있다는 것을 보면 적어도 3명 이상의 여인들이 동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일 곧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둔 그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이 한 이틀 뒤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가지 못하고 헤매다가 어둑어둑하게 헤매다가 다른 비어있는 무덤을 가서 보았다? 이런 상상, 이런 추측은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저들의 안간힘이 이런 이야기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적어도 3명 이상의 여인들이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3명의 여인들이 집단으로 착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아무리 새벽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은 다른 무덤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심히 큰 돌로, 현저하게 큰 돌로 막아놓은 무덤이에요. 보통 무덤 사이즈가 아니라, 보통 무덤을 막은 돌 사이즈가 아니라 심히 큰. 그래서 여인들이 이 무덤으로 가면서 고민을 했잖아요. 누가 이 무덤문을 옮겨줄까? 어떻게 무덤문을 옮기지? 지금 여자 3명 이상이 가면서 옮길 수 없을 정도의 큰 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여인들이 새벽 시간이어서 다른 비어있는 무덤과 착각을 했다는 이런 유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강한 믿음을 저들이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 그건 있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에 대한 첫 번째 드러난 분명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찾아가서 빈 무덤을 보았던 이 목격자 여인들의 증언일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근심을 했죠. 그러자 돌을 굴려낸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일러주는 거예요. 5절 7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갈릴리에서 너에게 일러준 말씀을 좀 기억하라. 무덤은 비어있고 없어진 예수님의 시체로 인하여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일러준 말이 여인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자, 제자들을 찾아온 여인들이 제자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을까를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일, 그리고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다는 것, 이걸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비어져 있었다, 시체가 없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만났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일러주었다. 아마 이런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여인들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결론처럼 한 말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을 말했을 겁니다. 비어있다, 시체가 없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시체가 어디 갔지? 누가 치웠지? 여러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하잖아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흘 되던 날 살아날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을 해야 이 시체가 없는 것, 무덤에 비어있는 것 앞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이게 어디 갔지?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이런 거야? 아니 무덤이 왜 이렇게 됐어? 그냥 의심을 하고 여러 상상을 하고 여러 각본을 쓰고 이렇게 막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걸 보고 아무리 많은 걸 듣고 아무리 많은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보아도 참된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11절 보세요. 여인들이 하는 말을 사도들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지금 목격자들이 지금 증언하잖아요. 무덤 비었다, 우리가 새벽에 갔더니 돌이 굴려져 있더라, 천사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었다. 왜 살아난 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고 우리에게 천사들이 말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허탄한 이야기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제대로 믿고 있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중에는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정말 못 믿겠니? 나를 만져보라.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여전히 제자들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영일 거야,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 이런 생각과 함께 여전히 부활하여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뭐 좀 먹을 게 있냐? 그들 구운 생선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 생선을 드셨어요. 육체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시작이에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그 말씀을 저들 가운데 일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부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한 이때부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저들이 믿기 시작을 했어요. 눈으로 확인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눈으로 보고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의심해, 영으로 생각해. 목격자 여인들이 증언한 말을 듣고도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어 믿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런 생각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 가운데 오셨고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못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과 함께 달려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더 빨리 뛰었어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달리기를 잘했는지 더 젊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먼저 무덤에 요한이 달려가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나중에 달려온 베드로가 쉥 하고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정말 예수님 없고 비어있고 세마포만 놓여있고 예수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놓여져 있더라. 저는 요한복음이 읽고 요한복음 성경을 배우는 중에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모습 가운데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있고 예수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놓여져 있더라.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여인들의 말처럼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그들의 상상 속에 여러 이런저런 얘기,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가서 보고서 헛소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가 감춰놓고 과연 세상 가운데 목숨을 걸고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훔쳐갔다는 말은 이 로마 군병들이 퍼뜨린 거짓말 때문이었죠.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돌을 움직이는 천사들,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저들이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잖아요. 혼절을 했습니다.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이 군병들이 죽을 맛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야 될 경비를 서는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 되니까.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되어진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항력적이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선처를 이제 하소연했겠죠. 우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들의 약점을 잡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오히려 이들에게 괜찮아 이 어깨를 도닥이면서 돈을까지 쥐어주면서 한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좋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라. 여러분, 세상은 지금이나 그 당시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부정하고 싶어요. 그 말씀이 사실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죄가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맞잖아요.
근데 부정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아우성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면 그들은 너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가 살아난다고 말했지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 가운데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경비병들이 졸고 있을 때 시체를 훔쳐갔대. 이런 말이 입에서 입으로 도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가 아니었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리가 없지. 사람들이 믿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삽시간에 그 소문이 번진 거죠. 지금까지. 아니 지금은 현대인들은 뭐 예수님이 기절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이야기조차 관심도 없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 얘기에도 관심이 없죠.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세상이 전부야,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저 보이는 세상과 함께 쾌락을 줬고 그냥 즐기겠다고 재미난 것만 찾아 사는 이런 모습 가운데 현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죽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어느 권세, 어느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모든 인생 가운데 있다고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많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생명이에요.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얼만큼 복을 받냐, 얼만큼 우리가 잘 되냐,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면서 그들의 어떤 여러 이제 자랑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자랑하고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그럴듯한 것을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종교가 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 성경이 증언하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났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세상과 견주어가지고 난 이만큼 잘 살았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지만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성경 우리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들의 풀과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았다, 떵떵거리며 했던 모든 것들을 그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랑거리를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렇게 남 이야기하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여러분과 저는 그 다음에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성경 속에 담아 놓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믿었는가를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빈 무덤을 가서 본 게 아니에요. 보고 믿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인들의 목격에 대한 증언을 듣고 믿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허탄한 이야기로 들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서 믿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려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빈 무덤을 가서 봐야 돼. 여러분, 여인들의 목격은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사실 이건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생각 이해가 돼요, 충분히.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어떻게 믿어져? 기독교인들이 이상해. 우리도 그 범주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에요. 과학적 실증주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죠? 증명해낼 수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실증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거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못 믿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독교인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바보들이야,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참 심각한데 부활절 연합예배도 모여드리고 있어, 큰일 나겠구만, 코로나가 또 번지겠어,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글쎄 정말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는 걸 좀 믿을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을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을 제자들을 감동하여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면 성경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대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학교회가 이 대학 캠퍼스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서 이 생명의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를 지난 35년 동안 캠퍼스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평안히 든든히 서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한 것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의 모두의 생일처럼 우리 교회의 생일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우리 몸된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땅의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교를 통하여 그동안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놀라운 것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몸된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평안히 든든히 서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많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생명의 교회로, 예수님의 부활 위에 든든히 선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믿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 분명하게 믿고 깨닫고 부활의 산 소망, 생명의 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혹은 영상 앞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부활절 예배와 창립 35주년 기념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함으로 예배를 맺겠습니다.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교회 앞에 몇 개의 광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창립 35주년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그 앞에 한번 김방울 선고 좀 치워주시겠어요? 앞에요? 그거만. 네, 그거만 치워주세요.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니 여러분이 여기 이곳에 계시다는 이런 믿음으로 함께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달에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책은 온유함으로 답하다, 스캇 소울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도서부에서 책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인터넷이나 또 서점에 나가셔서 이 책을 사서 꼭 읽어보시고, 이제 독서 세미나 날짜 정해지면 공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 주에 한 가정씩 이렇게 대면 예배에 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참 저희들이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힘들겠다,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안타까운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함께 우리가 좀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가 어느 한 좀 넓은 장소를 좀 대여해서 야외 예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좀 이번 한 주 좀 더 좀 우리 교역자들이 좀 고민을 더 해서 좀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 하는 상황이 되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주에 한 4가정 정도를 이제 좀 이렇게 예배에 좀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초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김영호 목사님에게 한 4가정 정도를 이렇게 좀 오시면, 좀 이렇게 좀 돌아가면 한 2달 정도 돌아가면 웬만큼 다 예배당에 오셔서 현장 예배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한 4가정 정도를 초대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중에라도 우리 사역자들이 확신이 들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괜찮겠다 하면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4가정씩 초대하는 것 주중에 공지를 드리면 김영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셀이 있잖아요. 셀이 이렇게 쭉 이제 서울에 있는 셀부터 안성까지 쭉 내려와 있는데, 한 주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 드릴 거예요. 셀 리더가 여러분 이정희 권사님 셀 리더가 있는 그 셀입니다. 그럼 그 셀에서 먼저 4가정이 이렇게 신청을 하게 하고, 그러다 없으면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신청자가 없으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공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순서대로 이렇게 막,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막 가겠습니다. 그럼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1년 넘도록 교회 예배당에 오지 않다고 보니까 또 오시는 게 또 좀 이렇게 좀 꾀가 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가정 오세요 하는데도 뭐 한 가정도 신청 안 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고민하고 이렇게 어렵사리 결정을 했는데 참 맥이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좀 셀 리더들에게 그 셀에서 한번 신청을 좀 해주십시오. 이번 주 오실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어렵다 그러면 그 다음 셀로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라도 4가정이 좀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지혜롭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전화신방 계속되는 것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월요일 박관시 장로님 가정, 화요일 김규원 형제, 수요일 신고노 형제, 목요일 이성주 형제 가정, 금요일 정연빈 자매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모두 있는 곳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많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만나십시다. 샬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성도의 노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